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일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일화 속에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과 행함이 있다면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아멘. 오늘 일화에는 바리새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바로 시몬이에요. 이 시몬의 믿음과 행함은 어떠냐? 제일 첫 번째 절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고 또 저주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건 아니고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잘 믿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초청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주로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힐난하고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리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시험하는 예수님의 이 위엄과 또 그 명성을 흠집 내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그러면 오늘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류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죄인인 여자,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럴 때에 막 꼬투리를 잡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냐고.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고, 그럼 어떤 부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분하고 나는 가까운 관계다, 이거를 나타냈거나 아니면 정말로 초청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섬긴 것보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라고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과 행함은 뭐였느냐? 역대상 28장 9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들도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아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알아채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아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는 뭘 유심히 지켜봐요.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죄인인 여자, 이 죄인인 여자는요, 성경에 무슨 죄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세리와 창녀들을 큰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여자는 아마도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창기인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창기인 걸 알고 조금 거리를 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여자를 몰아낼 수도 없고, 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섬김을 가만히 받고 계시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여자일지라도 막 쫓아낼 수도 없고, 또 가만히 계신 예수님도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과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몬에게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물도 드리고 발도 씻어드리고 기름도 좀 부어드려서 잘 대접하지, 왜 초청해 놓고 이 죄인인 여자보다도 지금 섬기지를 못해? 라고 우리가 약간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시몬의 믿음과 행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행함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바리새인처럼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인정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지. 비록 그 죄인인 여자보다도 섬김이 못했을지라도 초청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의도는 충분히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할 때에 주님이 응해 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써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시몬에게 찾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바리새인을 예수님을 힐난하고 책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 집에 초청했던 자이고, 그리고 생명의 구주로는 믿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하고 믿었어요. 지금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성인, 또 배울 것이 많은 요 정도로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믿음의 행할, 그 사람이 행한 대로만 주님이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내 남은 인생 얼마나 주님을 믿고 섬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목사님 세 분이 다 각자 말을 하세요. 왜요? 자기가 섬김받았던 잊지 못할 장로님,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이분들이 수십 년간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모습같이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주님처럼 믿었고 행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나는 그분이 더 내게 많은 은혜와 또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향을 정해줬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는데, 누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 때문이라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삶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 그거보다 더 좋은 행함은 없겠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또 자기 집에 초청했던 그 믿음과 행함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여인이 나오죠.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사랑하여 섬겼습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섬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행하신 섬기신 일을 보면 왜 그랬나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만났었던 거예요. 만나서 죄 용서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돼서 이제는 창기짓을 안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직도 창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 큰 죄를 용서받은 이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자기가 가진 섬김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3절에 나오죠.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회개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감사드린 거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감람유도 아닌 향유를 붓죠. 유대의 풍습입니다. 주인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제일 그 낮은 급수의 하녀가 와서 물로 어떻게 해요? 발이 제일 더러워졌을 테니까 발을 먼저 물로 씻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도 그 발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게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발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헝겊조가리 그냥 둘둘 말아서 신고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의 풍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풍습이 그런데 여자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돼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근데 이 창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여자가 창기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옛날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변화됐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창기가 사는 집으로 초청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남자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온갖 오해와 소문이 돌 거고 예수님도 곤란하고. 그러면 자기 집에 초청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가서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또 남녀가 둘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또 어떤 오해와 어떠한 안 좋은 소문이 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나타나서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도 어린아이도 못 오게 했어요. 예수님 근처에. 근데 이 여자 더군다나 창기인 걸 알면 더더욱 못 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도 못 초청하고 예수님 계실 때 내가 가서 섬기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게 기회만 보고 있다가 아, 바리새인의 초청이 된다고? 아, 그러면 그 집에 계실 때 내가 가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겠다. 왜? 여러 사람이 보는데 공공장소에서 내가 전혀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발을 씻겨드리는 하녀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오해를 할 것일까? 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가자마자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지. 이게요, 준비가 안 됐다면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의아해했으니까. 아니, 이 여자 창기인 거 다 아는데 이 여자가 왜 나타나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여자의 섬김을 그대로 받으신 이유는 그 여자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의 마음보다 더 깊고 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먼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해요? 빚진 자를 얘기하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에서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시몬을 말하는 거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 죄인인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이 자기는 스스로 별로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이 여자는 자기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니이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전에 역대상 28장 9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알아서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여인이 마음과 사랑, 섬김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오해의 눈초리로 쳐다볼지라도 우선 이 섬김을 받아주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고해 주시잖아요. 정말로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옛날에 창기였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창기였다가 용서받고 또 이렇게 기름으로 예수님을 씻겨드린 게 마리아가 자주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도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또 부어드리려고, 향품을 넣어주려고 그 무덤에 왔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왜 그래요?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먼저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눈 맞추고 눈 인사하고 눈도장 찍고 이런 게 사회생활 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더 깊고 높은 단계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헤아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헤아림을 잘 알아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지만 초청한 시몬을 위주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게스트도 아닌 손님도 아닌 불청객이에요. 초청하지도 않는데 나타난 그 여인의 섬김을 예수님이 주인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았지만도 먼저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과 그 헤아림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행함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믿음과 행함보다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최소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과 행함은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이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일화를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사실은 그 죄인인 여자보다도 더 섬기지 못하고 준비도 못했어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나도 몰랐어 이러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만났던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섬김이야 결단이에요. 삭개오가 그랬듯이 이 창기였던 여자도 그랬던 거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시몬보다는 그 여인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인. 예수님은 시몬이 이렇게 초청해 놓고
제대로 된 손님으로서의 대접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섬김과 그 믿음을, 그리고 그에게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고하시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여기서의 구원은 너의 이제 창기 짓을 하며 살던 너의 생활에서의 구원도 되고, 삶에서의 구원도 되고, 그 영혼의 구원도 돼요. 이제 다시는 너의 과거 때문에, 다시는 너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 힐난에 제물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지만 정작 거기서는 별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는 눈초리, 또 그들이 정말로 저분이 선지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상황을 아시는데도 그 집을 간 데는 시몬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인을 위한 그런 행함이었죠. 그럼 우리도 어떤 것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또 시몬이 초청을 해놓고 잘 대접을 준비가 소홀한 그런 가벼운 죄들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해라. 그러면 너희도 같이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인의 죄를 사함을 선고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청지기를 왜 주인이 칭찬했어요? 이제 빚져갖고 다시 주인하고 못 만날 사람들을 다시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빚진 것을 깎아줬잖아요. 그 빚진 것을 깎아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을, 야,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괜찮아. 응? 네가 그 수십 년 동안 어마무지한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주님 앞에만 나오면 돼.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주님의 더 큰 용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사해졌다고 선고함과 같이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산다.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인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 또 구원의 평안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나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골고루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